이 수요일 저녁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고 오십니까? 그냥 일하시고 바로 오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잘 오셨습니다. 시편 3편부터 7편까지는 이 8편 앞에 있는 그런 시편들은 보게 되면 3편부터 7편까지는 이 시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는 시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요즘에 비가 장마가 많이 와서 또 어떤 지역은 뭐 침수가 되는 그러한 것도 소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늘 평안하고 평탄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의 삶 속에 굴곡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나의 이런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탄식하며 나아갔는데, 오늘 시편 8편은 물론 이 시인의 대적이 나옵니다. 원수들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시인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부터 쭉 보다 보면 이 8편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여전히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지만 그 간절히 나아가는 그 내용들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누가 썼냐면 위에 보면 표제가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러는데, 이 깃딧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세 개의 시편이 이 깃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학자들은 어쩌면 악기가 아닐까, 전통 악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곤 합니다만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다윗이고 다윗이 이 시를 썼다. 그래, 그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편 8편은 유명한 예전에 나온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까지. 네. 아주 유명한 이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로 가사를 해서 붙인 이 곡을 부르다 보게 되면 그냥 아름다운 어떤 자연을 보거나 그냥 밤하늘에 쏟아지는 그런 별빛, 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하늘에 밤하늘에 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한 아주 뭐 장엄한 어떤 폭포나 아니면 높은 산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인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긴 하는데, 오늘의 이 나오는 시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히 자연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여, 주님이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인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9절에도 똑같은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볼 때
맨 앞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에 동일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것 글 전체의 주제이고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이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 문학 기법 중에 수미상관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찬양,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시의 주제구나. 또 이제 이어질 내용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겠구나. 네,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참 제가 몇 년 전에 네팔 단기 선교가면서 여러 가지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자연 관련해서 늘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히말라야 산입니다. 히말라야. 멀리서 에베레스트도 봤습니다만 그거보다 이 포카라라고 하는 네팔의 제2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한여름에도 그냥 반팔 입고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으면 8,000m 이상 되는 그런 히말라야 산맥들이 쭉 둘러서 있고 거기에 눈들이 다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거기는 전기가 부족해서 늘 이렇게 항상 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밤에 가로등이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밤하늘의 하늘을 보면 별, 또 그 반딧불, 저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것도 좀 봤는데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아침에 새벽에 히말라야가 보이는 곳에 맞은편 산으로 올라가서 그 일출을 봤는데 진짜 장관이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산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해발 한 3,000m까지 올라가서 보는 그러한 그 일출은 3,000m인데서 거기서 일출을 볼 수 있는데 산 너머에서 나오는 일출을 볼 수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냥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거대한 그러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구나. 그러면서 주의 영광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고 그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인을 나타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부분 알아가는 것인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늘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공기도 마시고 남산도 보고 한강도 보고 또 오늘도 비가 왔는데 이런 비를 보면서도 이러한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실제로 늘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큰 바위, 큰 나무, 집보다 크게 치는 그런 파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죄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그냥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 2절 말씀에 두 개의 입이 등장합니다. 두 개의 입. 첫 번째 입은 뭐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뭐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젖먹이는 더합니다. 젖먹이는 말도 못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냥 울고 뭐 그 정도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의 영광을 하늘 가운데 두신, 우주 가운데 두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 그 주님께서 권능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성인인 또 어른인 원수들과 대적들, 더 강대한 이들을 어떻게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이 권능을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생각할 때에 마치 젖먹이가 갑자기 입이 열려서 달변가가 되거나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이기거나, 그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어느 순간 능력을 받아서 상대방보다, 원수들과 대적들보다 더 힘센 사람이 되어서 권능이 세워지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고 젖먹이인데, 그러한 입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원수들과 대적자들도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냥 잠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세상 사례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나처럼 이 부족한 사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 아닌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다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다 그러면 좋을 텐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엔 원수들과 대적자들의 입을 잠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이 시를 다윗이 쓰지 않았습니까?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인물, 그의 대적 사울 왕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얼마나 장대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도저히 어떻게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기를, 골리앗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갖고 나간다. 누가 보면 진짜 이거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대결 안 되는데, 결국 어린아이 같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걸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과 이 피해 다닐 때 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한 나라의 왕과 군사가 있고 또 먹을 그런 양식을 비롯한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여기에 숨었다고 다 고시자질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살아남다는 것이 생각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들을 경험한 이 다윗,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와 같은 나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대적자들로 하여금 잠잠케 하시는, 다윗이 쓴 시편 23편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 앞이 아니라 다른 데서 높여줄 수 있는데 참 이렇게 묘하지 않습니까? 그 원수가 알 수 있게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을 채워주시되 흘러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인이 그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게 하신 그 하나님,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참 너무 아름다운 시 아니겠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그냥 손가락만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손가락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냥 옷 걷어 젖히고 뭐 이렇게 막 뛰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냥 손가락만으로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 우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더 깨닫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비행기 타고 가다 보게 되면 너무 높이 올라가면 이 땅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구름에 가려있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륙할 때, 또 착륙할 때 즈음에 좀 지상에 낮게 또 떠 있을 때 보게 되면 지상에 낮게 떠 있지만 사람이 지은 건물, 빌딩, 뭐 요즘 건물주에서 되게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조차도 아주 조그맣게 보입니다. 사람이 지은 건축물, 뭐 100층을 넘게 이렇게 건물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보면 높아 보일지 몰라도 하늘 위에 조금만 높이 떠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미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밖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목자 다윗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밤하늘의 별과 달을 많이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낮에도 그러한 양떼를 이끌고 또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연과 벗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집에 거하기보다 밖에서 많이 양들을 치던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 그가 보니까 그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무수히 많은 별들, 쏟아져 낼 것 같은 그런 별들,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다윗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기도할 때 악기도 떠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생명의 사역으로 로마서 말씀 보지 않습니까? 그 말씀 중에 아주 가득 찬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우린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기억하시고 또 무엇이기에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니.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 4절과 5절이 사실은 이 내용의 가운데 있습니다. 6절까지 해서 또 다스리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4절과 5절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것을 동심원 구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1절과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이며 찌그리 아름다운 주, 이것이 위아래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1절 하반절과 7절 8절, 2절과 또 6절,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5절 말씀이 그거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가장 나중에 창조한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형인 에서를 보고 그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피조물 중에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나중에 만든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낮고 낮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자연에 대해서도 말하고 인간의 어떤 이런 높여주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의 주제입니다. 주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연과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곳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맹인들과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성전에서.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대제사장의 적통, 그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제사장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유력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한 명이어야 되는데, 근데 어린아이들이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그런 걸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잠잠케 좀 시키라고,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느냐고, 용납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인 다윗은 이 시를 찬양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시편에 보게 되면 그 메시아를 다윗이 주라고 표현하는 게 나옵니다. 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한 본인이 무엇이기에 이러냐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오래전부터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러는데, 그 점진성 가운데 그 한 역할을 감당한 이 다윗,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것은 시인에게, 사람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맡겼다는 겁니다. 주권 대리자로서 청지기의 역할.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 그 어부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부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바울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 먹고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할 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던, 어쩌면 많은 걸 알지도 못하고 어쩌면 고기 잡는 거 외에 특별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실제로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요즘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어떤 한 지역, 로컬 처치라 그러죠. 지역교회, 이것에 대한 변화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모이는 것, 한 장소, 이 로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장소가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 실황으로 들고 있습니다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면서 관계, 릴레이션십, 이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교회도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그런 뭔가 변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 이 장소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내가 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참 예배자로서 하나 앞에 있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더 강조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그 영역 가운데, 그곳에서 그와 같은 청지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관련된 내용인데, 낮에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냥 일을 할 것이 없어서, 또 하루 일해야 가족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와서 일해라, 내가 한 대련을 주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일거리가 없었는데. 점심때쯤 나가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놀고 있고, 일하고 싶은데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와서 일해라. 그리고 저녁 거의 다 되어서 이제 해가 떨어지기 1시간 전쯤 되었는데, 나가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일거리가 없어서 헤매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일해라. 그리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먼저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치, 그것도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집에서는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이걸 먹을 것을 주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이 느끼는 것이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어린아이와 전무희 같은 나에게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로 삼아주십니까?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7절에 이어지는데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것은 이 땅 안에 있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 위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래서 공중에 나는 것이든 바다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소든 어떤 식물이든 다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가면서 궁핍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도 하고 비천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삶도 살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마음에 요동함이 있거나 때로는 비천하고 또 궁핍할 때 마음이 낙담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족하는 삶.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이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그의 입을 납작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을 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안정감, 이러한 소명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밤을 지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찬양하다 보니까 옥문도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우주 만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 위와 이 지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대적들을 무찌르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신약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다윗이 받은 은혜, 사실은 우리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고아처럼 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안정감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나중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대하는 사람을 볼 때나 자연을 볼 때나 또 우리의 전 일들을 바라볼 때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